성도님들 한 주 동안 아무 일 없이 무사히 잘 보내셨죠? 네. 이렇게 또 저녁에는 아주 비가 그친 또 좋은 날씨 가운데 교회 오는데 어려움 없이 인도해 주셔서 교회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안교 교과 3가 제목이 논쟁입니다. 논쟁. 자, 여기 논쟁이란 표현 속에 이 논쟁에 대한 이 의미를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전체 이번 과의 내용을 파악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논쟁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로 다투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느냐? 내가 하는 말이 옳다. 그 사람은 또 자신이 하는 말이 옳다. 서로가 옳다라고 이렇게 할 때 논쟁을 하지 않습니까? 받아들여주게 되면 논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안 받아들이니까 논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논쟁하고는 차원이 다른, 여기 보면은 제가 영어로 써서 좀 그렇긴 하겠습니다만은 controversies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논쟁, 영어로 dispute, 서로 이렇게 말싸움하는 거, dispute, 어떤 철학 사상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다투는. 근데 이 controversies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참 진리의 말씀하고 진리가 아는 가짜하고 싸움을 벌일 때 controversies. 그래서 대쟁투가 컨트로버시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대해 사단이 반기를 들었어요. 예수님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적으로 틀렸다. 루스벨이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아이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라고. 그래서 참 말씀,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루스벨이 우기는 거예요. 근데 이런 논쟁은 우리끼리 뭐 서로 형제간에 친구끼리 말다툼하는 거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논쟁이에요. 이것은 진리와 거짓과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 정말 훌륭한 선생, 이 랍비 청년 선생 예수가 오셔가지고 말씀하는 내용이 기존에 정말 훌륭한 선생들이 그래도 이름 있는 선생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게 달라요.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말씀하고 다르니까 사람들이 누구 말이 맞는가 주목을 하게 되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명쾌한 어떤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논쟁이 그쳐버려요. 그러니까 논쟁이 그쳐져 버리니까 그 사람들은 물리적으로 예수님을 해치려고 아니면 예수님을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진리를 이야기할 때 상대방이 들어서 100% 공감할 정도로 그렇게 논쟁이 끝낼 정도로 더 이상 논쟁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의 가장 좋은 기술이라고 할 언어의 기술이 뭐냐면은 논쟁이 끝낼 만한 명쾌한 결론 같은 그런 말을 하는데 사실 그러한 내용이 쉽게 그냥 즉흥적으로 나온 생각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또 영적으로 굉장히 많은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경험을 쌓은 사람의 입에서 그런 것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제가 한 그 전도자 홍복순 집사님의 이야기 이렇게 전개를 시작합니다. 그분은 명쾌한 한마디로 그냥 금방
두세 번 말에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힘들고 외롭고 자기 죽고 싶다 이거야. 그러냐고. 내가 당신의 비유를 맞춰주는 말을 하는 게 좋겠느냐, 솔직하게 정직하게 말해주는 게 좋겠느냐, 이렇게 하니까, 근데 그 질문이 거의 정말 거의 상대방이 내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서도록끔 하는 질문이잖아요. 비유를 맞춰주는 말이 듣고 싶냐? 정직한, 좀 기분 나쁠지는 모르지만은 정직한 말을 하는 걸 좋겠느냐? 그러니 그 사람이 비유를 맞추면 해주세요 라고 하지 않고, 그러면 그 사람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직한 말 해달라. 정직한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다. 그 말을 들으면은 당신이 답을 얻을 수 있다. 그 다음부터 성경 이야기에 쭉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하니까, 예수님은 뭐 비난하거나 뭐 큰 소리 치거나 뭐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대화의 내용이 예수님 그 논쟁함으로 인해 가지고 생긴 여러 가지 혼란들을 예수님의 이런 한두 마디로 그 뜻도 분명하게 하고 논란도 종식돼 버려요. 이러한 것은 정말 전도자로서 갖춰야 될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 아닌가, 또 많은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마가복음 2장 27,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기억절 말씀인데요. 자,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에 대한 수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거 해도 되냐, 이거 하지 마라, 이거는 또 왜 안 되냐. 그런데 그 모든 말을 한마디로 딱 거의 논쟁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논쟁을 종식시키는 말이에요. 사실은요. 안식일이, 다시 말하면 법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법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래서 사람 중심,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이런 계명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인자, 이제 바리새인들이 들었을 때에 인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저거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님 자신의 인자라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사실 그런 거 두려워가지고 그것을 감추지 않았어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을 제정한 자가 나다. 이 안식일의 제창자, 만든 자가 나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다른 사람이, 논쟁하는 사람의 상대방이 들었을 때는 동의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신구약 성경을 봤을 때 진리입니다. 그런데 앞에 나와 있는 말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함으로 인해 가지고 안식일의 많은 논란들을 딱 결론 지어버렸습니다. 그거를 기준으로 보게 될 때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어떤 짐을 지워야 되는지, 어떤 짐을 지지 말아야 되는지, 어떤 짐에서 벗어나야 되는지에 대하여 거의 지혜가 나옵니다. 거의 대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논쟁들이 있는지 다는 아니지만은 내일 배울 내용 가운데서 몇 가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중풍병자에게 뇌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제 환자가 오랫동안에 일어나지 못하고 뭔가 방석 같은 거를 밑에 이제 깔고 있는데, 자, 그거를 보니까 너 상, 이 자리죠, 자리. 그거를 가지고 걸어가라. 어느 게 쉽겠어요? 네. 예. 너 죄가 용서받았다. 안전병이 보고 일어나 걸어라. 어느 것이 쉽겠느냐? 하나님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로서 너 죄가 용서 다 됐다. 이거 너무 쉬워. 말로 하는 건 쉬워요. 어떻게 그걸 뭐 아니라고 증명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뛰어가라, 걸어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걸어가면은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뭐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일이 뭐 갑작스럽게 이렇게 막 마술을 부려가지고 안전뱅이를 걷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용서받은 사람의 그 모습, 그 결과가 그걸로 인해 가지고 사람이 회복됐다고 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죄 용서의 부분을 그냥 쉽게 이야기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그리고 쉽게 용서받았다고 그러고 또 쉽게 뭐 다른 사람한테 호의를 베푸느냐 그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은 실제로 용서 받았고 회개해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거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거나 그 다음에 예배 시간에 늦지 않고 잘 참석하거나 안식일을 성수하고 이거는 본인의 결단이 있어야 되고 본인이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그건 장난치거나 말로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하니까 이 말에 대해서는 아무 말을 못하게 되었고 다른 방면으로 예수님을 괴롭혔어요.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2장 17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러한 놀라운 지혜의 말씀이 나왔다는 게 참 정말 예수님은, 근데 이런 말은 어려운 말도 아닌데 아주 적절한 말씀을 한 거죠. 이 예수님께서 이제 병자를 고쳐 주셨을 때, 그리고 또 이제 바리새인들은 만나는 사람들이 환자들 안 만나요. 왜냐하면 죄인들하고 안 만나겠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들하고 만나고 환자들하고 만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 환자들에게, 죄인들에게 필요한 분은 의사가 필요하고 죄를 용서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이 말에 대해서 틀렸다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명쾌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논란이 종식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2장 19절에 이 제자들이 왜 금식도 안 하고 저렇게 먹는데 저렇게 열을 내냐, 이렇게 그들 눈에 보기에는 아마 좀 그렇게 보이는가 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면서 먹을 때인데
무조건 침울하고 우울하고 마치 고행을 하고 있고 굉장히 정말 마음에 짐을 지고 있는 양, 그렇게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이, 바리새인들은 그런 걸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막 일부러 좋은 옷 입는데 그날은 이제 헌 옷 입고 와가지고 몇 개 기운 거 이렇게 해가지고 배에 조각 몇 개 붙여가지고 지금 금식하고 있고 또 슬퍼하고 있다. 예수님이 봤을 때, 마음을 이렇게 안을 들여다보시는 예수님께서 봤을 때 예수님께서 아주 혼날 정말 이중적인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고 혼을 내셨죠.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꼭 예수님이 신랑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냥 일반적인 상식에서 봤을 때 잔치집에 가가지고 금식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있느냐. 뭐 이 관습들이 정말 그 유대인들의 오래된 전통 관습들이 있는데, 자, 이런 이 관습을 이렇게 개선하고 바꾸는 데 있어서 또 논란이 많아요. 왜냐하면 전통에 대한 이 고집이 그들에게 대단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에게 새로운 신앙과 새로운 생각을 일으켜주고 새로운 진리의 말씀을 전통에다 꿰맞추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딱 일단락시키는, 종식시키는 말씀을,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자들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저런 훌륭한 말씀이 나오는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런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저런 말씀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런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성경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가,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얼마나 이 한마디 말에 복잡한 말을 쉽고 간결하고 명료하게 드러낼 수 있는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이런 기도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2장 27절은 이제 했고요. 제가 설명드렸고, 자, 마가복음 3장 4절에 생명,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것은 뭐 거의 사실은 그냥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들에게 물을 수 있는 질문인데, 그러나 이 안식일에 뭐를 한다고 자꾸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 사람을 살리는데 병을 고침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눈치를 보고 예수님께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왔습니까? 안식일에 다가가는 해가 지는 그 무렵에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구하는 날이 안식일인데, 방치되거나 방주하거나 아파서 그냥 죽겠다고 힘들어하는데 모른 척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죽이는 것이다 이거예요. 어느 것이 옳으냐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3장 23절에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 가운데 가장 예수님의 모독적인 표현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귀신의 힘을 입어가지고 바알세불을 쫓아낸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느냐, 귀신이 서로 분쟁하게 되면은 그게 제대로 설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나중에 하신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성령의 일을 마귀의 일로 돌리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없다. 뚜렷한 성령의 역사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마귀가 하는 걸로 한 것은 정말 예수님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다면은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참 그런 오해를 많이 받지 않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마가복음 3장 34절에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예. 예. 이제 이것은 좀 이따 이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형제들까지라도 예수님이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 가족들, 그러니까 가장 그래도 좀 좋게 표현을 해야 될 가족들까지도 예수님을 그렇게 좋게 안 본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여러 앉아있는 사람들, 여기 뭐 여러 청중들을 보시고 형제 자매들로 보시면서 누가 참 형제 자매들이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런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이게 그냥 쉽게 나온 것처럼 우리는 이제 이렇게 성경에 자주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익숙할지 모르겠으나 실제로 이러한 이 말씀은 이 속에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는 하는 진리가 그 속에 다 들어있고요. 그러면서도 일반 사람들이 들었을 때도 안식일의 정의가 뭔지, 또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그 핵심 내용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과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은 이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 안실하게 교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네 말을 들어보니까 그렇네, 이런 말을 연구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아주 몇 가지 간단한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중풍병자를 고쳤을 때에 자, 마가복음 2장 9절부터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고쳐주실 때에 가장 먼저 하신 게 뭐냐면은 마음속에 죄를 용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눈에 잘 보이지 않지 모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그리고 자기 죄를 뉘우치고 나오는 사람들의 그 모습, 태도를 읽으셨습니다. 예.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었던 사람은 아마 예수님께 나와도 고침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고침을 받다는 증거가 뭐냐면은 마음 가운데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부분을 먼저 터치했습니다. 예. 그렇게 그의 마음 가운데 죄에 대한 뉘우침과 죄에 대한 그 괴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죄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 환자들에게 동정과 그 다음에 사랑의 언어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런데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러니까 그 처음에는 움츠러들어 가지고 눈치 보면서 혹시나 또 누군가가 이렇게 예수님께 나가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 봐 굉장히 위축이 되는 가운데서 예수님께 조마조마하면서 또 자신의 살아온 과거의 죄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예수님께 나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병 고침을 받고 나니까 여기 보니까 당당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보란듯이, 그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자, 그래서 사람들에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뭐가 먼저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예, 지나간 생애 동안에 자신의 지은 죄에 대하여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고 죄를 뉘우치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방문 가서라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서 환자들 기도하게 될 때 이 부분을 이렇게 살짝 비껴가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정말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한 그 증표로 있는 그대로 이 영혼을 받아주신, 그대로 받아주신과 함께 지난 생애 동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 허물과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꼭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의 선하신 자비에 따라 이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병을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죄를 하나님께 뉘우치 고백하는 부분은 좀 생략을 하고 고쳐달라고 하는 부분만 먼저 좀 비중을 좀 많이 두는 경우가 있는데, 예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거는 어떤 지적하는 거라든지 어떤 뭐 그 사람의 죄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랑으로 그 영혼에 있는 그대로 아버지께서 받아주시도록, 그리고 그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 자체가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굉장히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이렇게 해서 그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뭘 이렇게 지나간 생애의 잘못을 들추어내는 그런 언어 표현이 아니었어요. 그 영혼을 정말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해달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그 영혼의 마음을부터 몸의 정결, 몸의 회복보다 먼저 그 심령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십자가의 은혜로 해달라고, 이것이 우선해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 그 병을 고쳐주시니까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물론 그 당시 십자가 이야기 안 했지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봤을 때는,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죄를 용서할 권세가 있느냐 이거야. 자기가 하나님인가? 성경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신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알지 못하면은 지금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겠죠. 당신이 사람인데 어떻게 당신이 함부로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오해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러한 믿음, 또 그러한 이해가 확실하게 될 때에 그분께서는 먼저 사람의 마음을,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먼저 하신다. 이걸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게 하는 건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영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용서를 간절히 열망하고 있다는 사실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몸이 회복된 거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잘못한 것은 시인 안 했거든요. 자기도 옳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적은 것에서 큰 것을 드러내는, 그러니까 뭐 사실 작은 것은 아니지만은 이제 통념적인 생각에 봤을 때 말로 이렇게 간단하게 뭐 아유 용서받았어 괜찮아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그 상을 들고 일어나서 뛰고 정말 내가 나음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기적 같은 일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일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동네에서 정말 이런 일은 본 일이 없다라고, 죽을 때까지 이런 일은 본 적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드러내는 랍비들의 이러한 언어
전달 능력 혹은 그 논쟁에 대한 말 표현의 능력을 예수님께서 제대로 확실하게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람을 걷게 할 수 있다면 죄 용서의 능력도 확신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말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아무리 이 주장을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하면 할수록 더 반박을 할 수가 있었어요. 반대자들은. 그런 예수님께서 일어나 걷게 하는 기적을 친히 보여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본인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어요. 이제 저희들도 보면 재림교회 건강기밀을 주셨지 않습니까?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논쟁에 대한 것을 한다면 아마 끝이 없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으로 예수님께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이 병이 치료가 됐으면은, 그러면은 그 전에 주장했던 모든 말이 입증이 되는 겁니다. 진실이다. 자,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자, 왜 이런 내용이 나왔느냐 하면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것과 할 것이 너무 항목이 많았어요. 외우기도 힘들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사실은 이게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몇 킬로 이상 걸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물 뭐 주면은 안 되고, 하단에, 그 다음에 뭐 하면은 안 되고, 친구 와서 밥 사주면 또 안 되고, 안식일날 얼마 이상 쓰면 안 되고, 그리고 뭐 비상 상황이 생겼을 때는 또 되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항목이 600 몇 개가 됐어요. 근데 원래는 이거 잘 지키려고 한 건데, 그거 기억해가지고 행동하려면은 숨 막혀가지고 못 살 것 같아요. 예. 그런 데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딱 정리해버리는 것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그 한마디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뭐 이거 해도 됩니까? 이거 해도 됩니까? 안식일날 빨리 해도 됩니까? 안식일날 청소 됩니까? 이런 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가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한다면은 아마 바리새인들이 했던 그 길을 계속 따라갈 수 있는데, 이것도 잘 지키려고 하다가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접근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걸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어떤 경우에는 똑같은 내용인데 하면 안 되는 게 있고, 어떤 경우에는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거는 성령의 판단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하는 행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에 손해를 보는 행동이라면 자제하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안식일날 사람들하고 식당으로 밥 먹으러 들어가네. 안식일 안 지키네. 베드로가 이제 그 유대인들하고 이제 할 때는 아주 엄격하게 잘하다가 이방인들한테는 또 보면은 좀 유연하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봤을 때는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사람,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전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율법에 여전히 얽매여가지고 유대인들 눈치를 보고 있는 것에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 보고 굉장히 야단을 친 일이 있어요. 자, 그래서 딱 무슨 항목을 가지고 해도 되는 것, 또 이건 하면 안 되는 것, 이런 것으로 접근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제사장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제사장이 먹어야 할 떡을 다윗이 먹었어요.
원래는 교종 위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배고파가지고 안식일 날 오죽했으면 밀리싹을 비벼가지고 먹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안식일 날 타작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윗의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겠지만 다윗이 그걸 가지고 책망을 받았거나 그 죄라고 했느냐 이거죠. 그런데 유대인들로 보게 될 때는 그 위반이거든요. 확실하게 위반이에요. 자, 그래서 안식일은 사람으로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이 원칙을 이거를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항목을 나열하지는 않으셨어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모든 내용을 내가 안식일 날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어때, 그 안식일은 사람으로 있는 것이지 그러면서 안식일 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은 그거 될까요? 아니에요. 안식일의 근본 목적이 뭐냐면은 다른 날과 구별된, 그래서 구별된 할 수 있는 날이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구별된 날 성일에 할 수 있는 일을 더 풍성하게 해서 그 날의 의미를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거기에 몰입하고 거기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지 세속적인 일을 하도록 주어진 날이 아니거든요. 근본 취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제가 그 규정을 누가 판단할 수 있는가, 무엇은 되고 무엇은 안 되고, 예수님도 그렇게 판단을 안 하셨어요. 안식일에 무엇이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가 혹은 불행하게 하는가, 정말 사람을 영적으로 유익하게 하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한다면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공개적인 게 있고 비공개적인 게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 했느냐, 그런 것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것에 대해서 마가복음 2장 21, 28절에 대해서 본교 성경 주석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오직 구주만이 그날에 무엇이 합당한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예수님만이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은 너무 많은 항목을 만들어 가지고 OX를 쳤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너무 무겁고 짐이 많고 이렇게 굴레를 씌웠던 것이고, 그 위반하게 되면은 또 죄인 만들어 놓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에 대한 권리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따라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권리 이상을 침범한 셈이 되었다. 그러니까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영역까지 자기들이 다 이걸 칼자루를 댄 것이죠. 그거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패스파인더 지도자 교육을 하다 보니까 한국에는 모든 걸 안식일 날 다 끝내야 돼요. 일요일 날 잠자야 돼, 놀아야 돼. 그런데 안식일 날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 날 모였으니까 축구도 하고 싶고 탁구도 하고 싶고 야구도 하고 싶고 뭐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모였으니까. 그래서 이거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축구를 왜 해야 되는지, 탁구를 왜 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 지도자들을 교육하는데, 팀 스피릿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영적으로 얻는 유익이 뭐냐 이거예요. 그거를 생각하게 되면은 안식일 날 해질 무렵에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교육을 받고 해진 다음에 해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2시나 3시에 그냥 축구하러 가게 되면은 그걸 예수님께서 동의하고 사람들에게 그 전도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주로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은 동네 친구들을 사귀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교인들 성경 배울 것도 많고 할 것 참 많고 천년기 활동도 할 게 많은데 굳이 축구를 해야 되겠냐 이거죠. 그럼 하고 싶다면은 언제 해야 되느냐. 그렇게 교육을 제가 했어요.
이유 없어요. 그런데 혹 지도자 가운데서 패스파인더 교육받으러 가 있는데 김인상 목사님이 안식일 오후에 축구해도 괜찮다고 하더라. 담임 목사님 싸움이 붙어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절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갖다 붙이는 사람들이 있죠. 네. 내가 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샌드위치 고주 이야기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교과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좀 말이 무슨 말인지 이게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자, 어떤 한 이야기가 꺼냈어요, 먼저. 그 다음에 다른 이야기로 갔어요. 근데 그 다른 이야기가 전혀 뚱딴지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연결은 되는데 상당히 어떻게 보면 다른 이야기로 보여요. 자, 그러다가 다시 원래 이야기로 돌아오는데 A, B, A로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있는 내용이 사실 이게 정말 예수님께서 전국을 찌르는 말이었어요. 네. 그런데 요 A와 A 다시 사이에 B가 있는데 이제 샌드위치 구조로. 근데 이러한 논리, 사람이 상대방을 설득시킬 때에 그 논리 전개 과정이 명확하고 뛰어나면은 설득이 돼버려요. 그리고 진리도 정확하게 전달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 안식일 학교 시간에 이제 훈련하는데, 그래서 유대인들 하브루타라고 청소년들 어린아이들이 말로 상대방하고 둘이 소리 내서 토론하는 교육을 어릴 때부터 시키다 보니까 정말 말을 잘해요. 그런데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자, 예를 들어서 자, 예수님의 친족이 예수님 미쳤다고 그랬어요. 저기 마가복음 3장의 장로님. 자,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진짜 그렇게 이야기를, 마가복음 3장 21절 읽어 주시겠어요? 크게 읽어 주시겠어요? 21절, 3장 21절 마가복음.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 아니 정말 우리가 볼 때 너무 황당한 건데 예수의 친족들이, 형제들이 그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이럴 때 정말 예수님 아주 속으로는 화가 났지만은 이 논리의 방법이 예수님께서 정말 공부를 많이 하신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귀신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느냐? 이 이야기가 그 다음에 이제 나와요. 물론 이 이야기도 했고 바리새인들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시작한 이야기가 곧바로 바리새인들이 받아가지고 저기 예수님 귀신 쫓아냈다고 그러지만은 저 귀신의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예수님께 귀신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느냐 이렇게 했어요. 자, 그리고 다시 성령을 해방한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 성령을 해방한 가족이 참 가족인가? 누구든지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내 형제 자매다. 주변을 둘러보시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 내용이 마가복음 3장 끝에 있죠. 34절, 35절. 둘러 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이게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이렇게 했어요. 아까 시작할 때 미쳤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보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리아가 이렇게 그렇게 예수님 보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 이야기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아까 미쳤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 아니면 형제들 지적하려고 나무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내 어머니도 계시고 우리 형님들도 계시다.
여기 동생들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형제들, 친족들 하는 뜻대로 안 한다라고, 아까 내인데 이상한 말을 했다라고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자, 이런 샌드위치 구조의 내용을 봤을 때 정말 예수님은 말씀을 잘하셨어요. 이 정도면은 정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든지 아니면 계속 무조건 비난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무조건 비난하면 안 되죠. 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서기관이라고 나옵니다.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범했어요. 네. 그리고 하는 뜻대로 하게 될 때는 다 형제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러한 성경의 이 내용들, 진리들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예수님의 제자인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은 정말 훌륭한 전도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는 그렇게 준비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교과 내용이 한번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활용한다면은 매우 유용한 전도의 기술을 가지게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조 선생님 주변에도 아마 조 선생님 보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연구 잘 하셔가지고 한 방에 딱 임을 담을 수 있는 거 연구하셔가지고 복음을 잘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